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 형제라서. 자, 헬라어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보죠. 낮 싸움하실 때 싸움아주가 감탄하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일로 인해서 놀란다는 것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의 용례 찾아보면 대부분 다 놀라다 이런 것이 많이 표현되어 있고, 아델포이 형제죠. 이제 이 구절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아델포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제. 그럼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 형제라고 할 때에 교회에서는 이제 이게 마치 그냥 일상적인 호칭처럼 되어버렸어요. 형제자매. 그것이 가림이 없는 형제자매처럼 사용이 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느낌은 다르고, 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아델포이 형제라는 말을 썼을 때 분명 이 형제라면 진짜 형제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가족이냐 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고 자매들이고 가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형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정의를 내려주신 그 형제라는 개념 하에서 지금 아델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해석이 이제 이 말씀이 그 안에 담긴 뜻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만약 형제가 아닌데, 형제가 아니라면 사실 이 말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말이 다 있노? 이게 말이 맞나? 자기가 너무 적용이 안 돼서 나는 너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아직 형제가 아닌 거예요. 형제라면은 이게 이제 그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는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분명히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말씀은 틀림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 미움받으면은 형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받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 만약에 이런 말입니다. 미스 A가 싫어하다. 몹시 싫어하는, 그냥 미움도 아니고 몹시 미움받는 거예요. 보통 적당히 미움받는 게 아니고 이유도 없이 그냥 진짜로 계속 미움받는 거예요. 왜 이런지. 그 다음에 미마스. 너희를 이제 대격이니까 목적으로 해서 너희를 몹시 미워한다는 거죠. 만약 미워한다?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세상이라는 것인데, 여기 세상에 특별히 이제 어떤 시스템, 세상의 어떤 가치나 그 기준이나 뭐나 여러 가지 말하는 그 가치 안에 있는 무언가, 호가 어떤 것, 너희를 미워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너희를 정말 끔찍히 미워한다면 형제들아, 그거 놀라지 마라. 우리는 자꾸 잘 놀랍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나 체계 범주 안에 있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또 놀라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찾아보면,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놀랍다는 말 예수님이 참 많이 성경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놀랍다는 표현한 부분은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거나 또는 어떤 경우는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도 이 사마지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다,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그렇게 이해 안 되는 것은 별로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세상의 이치라든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맞고, 그러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이해 안 되는 상태로만 계속 좀 있는가? 이해 안 되는 것에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해가 되는 일도 있고, 우리 그걸 마치 이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뭐냐면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그런 길을 보다 보고 회고하다 보니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고 이런 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그 은혜라는 것이 이전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건데 결국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돌아보니 지나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히 따라다니면서 놀랍게 여기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자, 놀랍게 여긴다. 그건 왜 놀라울까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중에 특별한 이제 우리가 확실한 증거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정말로 그 누가 내 형제냐 했을 때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했을 때 그 형제가 맞다라면은 이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요.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존재, 또는 그 운영하고 있는 존재와 함께 협력하는 어떤 사람들, 그들은 이웃이 나를 미워한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꾸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자꾸 딴 데서 답을 찾으려지만 이게 마치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논리 안에서 A 꼴 B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인과관계가 있느냐? 인과관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한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는가? 태어날 때만. 성탄절이라고 메시아가 온다니까 다들 헤롯 빼고는 다 좋아했습니다. 헤롯은 자기 자리 뺏길까봐 싫어했고, 나머지는 다 동방마사 좋아했고 다 좋아했고, 근데 딱 성탄절만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어디 있는지, 메시아가 왔다는데 어디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고, 첫 번째 궁금하게 하다가 나타나셨는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하고 다른 거예요. 3년 반짝하고 엄마서 미움 당하다가 십자가 달려가 죽었습니다. 왜 미움을 당했을까요? 듣기 싫은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이야기가 좁은 길로 가라. 사람이 많은 데로 다니지. 우리 일반적인 가르침은 많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후 특기자가 보통 이제 특기생으로 대학 갈 때 이제 수능을 100점 정도 맞으면 된대요. 몇 점 만점이 모르겠는데, 이천수도 그렇게 말했는데, 100점 정도 맞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100점 맞으려면 이제 찍기 할 때 몇 번, 이렇게 주르륵 4번, 주르륵 몇 번, 이렇게 찍으면은 한 120점 정도 나와요. 공식적으로. 그게 나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풀어보겠다고 떨어진다. 자기는 내가 이걸 풀어보겠다고 해가지고, 그 100점이야 내가 떨어졌다. 나 너무 웃겨가지고, 이천수 선수가 말하는데,
하여튼 자기 아는 사람 누구나 풀다가 떨어졌대. 그러니까 찍으면 되는 것을 푸자고. 이렇게 너무 웃겼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이제 공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일반적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괜히 혼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좁은, 자꾸 이제 그런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길로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 예수님은 사람 없는 데로 가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르침과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봐도, 어떤 많은 영화들을 봐도 원수 갚는 영화가 대부분입니다. 혼자방법도 우리가, 저는 이제 그 혼자방법 읽으면서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옛날에 정비석 씨가 쓴 건데, 정비석 씨 글을 참 잘 쓰긴 잘 쓴 것 같아요. 정비석에 대해 글은 내가 최근 너무 글을 잘 쓴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찾아서 읽어본 적이 많은데, 내가 기억 남는 것은요, 제가 기억 남는 그거예요. 오자스가 이제 아버지를 죽인 초나라 왕인가? 이제 그 원한을 잊지 않으려고 이제 곰, 쓸개를 달아놓고 아침에 가면서 안 빨아먹고, 저녁 돌고 안 빨아먹고, 왜? 그 쓴맛을 잊지 않겠다고. 이제 그렇게 다짐하는 그 복수거든요. 근데 자기가 복수를 못하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그 원수가 죽어버리니까 그 얼마나 이렇게 한이 맺혔는지 무덤을 파가지고 먹을 자란 그 복수 열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 세상에 전쟁 일어나는 이유도 복수고 대부분 복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수를 사랑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좀 이 세상 체계와는 많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하신 이 모든 말들이 너희를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문. 근데 예수님의 학문은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문은 십자가를 굳이 지지 말고 힘들면 내려놓고 그냥 가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끝까지 지고 오랍니다.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어떻게 말해요?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다 빼먹고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꾸 설교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자꾸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또 성경에 버젓이 들어가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시대에 예수님 마찰을 느끼던 사람들이 평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트러블을 일으키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트러블을 일으켰지, 예수님 절대 어떤 부족한 자들과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었으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르침과 메시지들 어디로 가고 있는, 지도자들한테는 굉장히 아부를, 그걸 어디가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저들끼리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끼리 싸우고, 그것도 왜? 파이 싸움입니다. 서로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서도 포장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포장하면, 주의 이름으로 포장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만 덮어씌우면요, 빼들어 와도 괜찮고, 지끄러고 고집해도 괜찮고, 말해도 괜찮고, 어쨌든 희한한, 우리가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냥 어떤 한 곳에 시선을 집중해서 그만 보고 가면은,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정해놓고 계속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 안에 들어있는 많은 풍성한 뜻들이 오히려 하나님 위로 보라고 했는 영원한 뜻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런 사람만 지도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도자인 거예요. 그럼 다 죽음의 구름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돼지가 길을 인도합니까? 하늘길을? 돼지는 고개를 들지를 않는데 목이 아예 굳어 이렇게 되죠. 고개를 못 들어야 되지. 들어 누워야지. 그런데 지금 보게 되어지면 정말 돼지들이 인도자가 돼서 이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라도 예수님 모습 같아야 되는데 이상해서 정말 예수님의 어떤 가르치는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왜 놀랐는지 부분을 한번, 예수님 잘 안 놀라시거든요. 예수님도 이상하게 여기신 부분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 그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 8장을 우리가 전장을 좀 볼 건데요. 보면 차근차근히 한번, 이게 참 보니까 우리가 이 구성이 되게, 마태가 이 구성을 하나님의 이제 어떤 영적인 감동으로 구성을 했는 건데, 이 구성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성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 말씀들을 잘 숙지를 해야지, 그 다음에 장면들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부터 나오는지, 이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순서라기보다도 구성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되게 재밌고 놀랍습니다. 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세 번째 올라오면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의 증거를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여기까지죠. 자, 요거 부분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4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인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볼 게 아니라 좀 특이점을 찾아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산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러 오셨거나 아니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거나 그런 사건들이 다음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많은 물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태도를 보시죠. 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실은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피부병 환자들인데 어떻게 왜 격리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자기가 그렇든 안 그렇든 상관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아 생긴 병이라고 그렇게 율법에 규정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격리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냥 딱 이런 몸에 이상한 반점이 생겼습니다. 제사장이 보니 나병이야. 그러면은 저주받은 거예요. 가. 너희들끼리 저주 살아. 그래서 이게 없어지거든 나한테 와. 그래서 이게 어쩌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제사장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보더니 너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 그래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정결 규례를 해야 되고요. 또 예물 바쳐야 되고, 절차가 복잡해요. 예물도 되게 많아요. 예물 바치는 게 되게 많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지만 이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의
전통적인 삶, 규례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격리됐는데 막 무리가 있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저를 하고. 그렇죠? 근데 말을 할 때 이 말이 좀 특이한데요.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말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보통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요. 그 혈류병 환자 여인도 옷을 잡았고 예수님이 주로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이제 기도할 때도 저도 보면은 어떤 분들이 아프다 해서 기도받으러 오면 손을 안 대고 기도하면 성의가 없다고 되게 싫어하십니다. 목사가 성의 없이 기도한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손을 안 대시기도 하시고 손을 대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병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손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규례대로 따르면 왜 저런 사람이 저쪽에 손대게 하면 일주일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격리를 시켜야 돼. 우리가 마치 이제 코로나 걸릴 때 격리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텐데 그럼 예수님께서 손을 안 대고 낫게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자기가 부탁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왜 내가 나병이기 때문에 난 손을 대는 것까지는 부탁하기 힘드니까 하고자 하시면은 그냥 마음만 가지시면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 그러니까 손을 안 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손을 내밀어서 손을 대버려요. 저는 이게 우리 요새 예수님 좀 멋져요. 다른 사람들이 항상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안 좋아하는 방법을 항상 하시는 거죠. 기대를 절대로 깨트리지 않습니다. 손으로 대시는 거예요, 또. 아마 저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면 어떡합니까? 손을 대고. 근데 여기서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손을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근데 이 표현도 웃긴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표현한 네 믿음이 크다라든지 근데 여기서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해줄게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병이 나왔어.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장면 이것도 이상하고요. 이 장면도 이상하고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이상해요. 왜 무슨 이거 뭔가를 이 좀 일반적인 예수님의 어떤 하시는 방법과 좀 다른 뭔가 이 안에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절이 그 얘기를 키워드 같은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거 나병 환자한테 말하고 있어요. 가서 제사장에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라. 자, 예수님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람들한테 보여가지고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 제사장한테 가.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을 좋아했습니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전대 가서 인정받고 이렇게 건품 받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 잘 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질서를 지키고 이런 부분에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나병 환자는 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하면서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바치고 규례대로 구약의 규례대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증거를 삼도록 해라. 왜 이렇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백부장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예수님이 제사장의 권위를 예수님이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우리 성경을 본 바로는 예수님 제사장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 더럽혀졌고 허물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을, 그리고 심지어 그들과 계속 싸우는, 장로들과 계속 싸우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할 때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선지서 말씀을 비교하듯이 토기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 왜냐하면 토기장이라는 것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옹기장이라고 하는데, 진흙으로 옹기, 예레미야 말씀 보면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건 옹기장이라고 하죠. 이제 그 과정을 그걸 말하는데, 그 뭐냐면은 그릇이고 항아리고 옹기 이런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껍데기 외형. 그러면 상징적으로, 그러면 토기장에는 외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 외형이죠, 그냥. 외형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보여지는 것을 좋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보여지는 걸 좋게 만드느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왜 다닙니까? 나라는 아주 정체불명의 어떤 신앙을 가진 누군가가 교회 왔는데, 이제 교회 와서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분이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죠. 이제 그 인간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교회 다니면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다 이렇게. 뭐가 말하냐면, 얼굴이 비슷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비슷하게. 기도할 때 뭐, 방언 비슷하고, 방언들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목사님 병장에 따라서 요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목사님 바뀌면 또 요래 해가지고 또 요래. 자꾸 바꾸잖아요. 그죠? 그게 빚는 거잖아요. 그릇을 빚는 거, 그릇 만드는 거. 보여지는 그릇을 만드는 거. 그래서 그 토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유대 당시에 토기장이라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 회사장이나 그 장로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이제 토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에 밭을 사가지고 토기장한테 밭을 사서 값을 이제 유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선지서에 나오는 예언들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예수님이 그러면 이 제사장들 보이라고 했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이지만 해석할 때 예수님이 뭐 여기 보면 네가 이제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된다. 여기까지 나아라. 이렇게 말해준 거잖아. 그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필시 혈루병 여자는 보자마자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해버려요. 그 몰래 잡았는데. 몰래 잡았는 게 더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혈루병이한테 영으로서 내 옷자락을 잡아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게 영적으로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여자 그게 반응에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믿음이 왜 내가 보낸 반응 참 네가 어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데 뚫고 들어와서 부정한 여자가 내 옷자락을 잡아 남는다는 거 이거 옷자락을 잡고 남는다는 그게 어떻게 믿어지느냐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마음으로 보내주실 때 그 여자가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잡고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크다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반응을 보냈을까? 이건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예수님 왜 제사장한테 보낼까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 보낸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이 보냈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사장이 불러가지고 네 가서 그거 아니고요. 사주받고 온 건 아니고 영적으로 제사장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뭐 하나라도 걸어보려고. 웃지 않은 거 안 보자. 문둥병 나병 환자는 못 고치겠지. 불교라니까 피하겠지. 아무리 예수라도 피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별개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성경을 고정적으로 봐서 그런데 토기장을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1차적으로 토기장이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천사들인 거예요. 천사들이나 이 마귀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보면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토기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면은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만들어진 진흙이 같으냐라고 묻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임의대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쁘냐는 거예요. 옹기장이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대 거기 보면 항상 하나 스스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인데 스스로 만드는 표현이 자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선지서 흰놈의 골짜기가 나오기 전에 문 하나가 나오는데 그 문이 뭐냐면 그릇들이 깨진 파편이 모인 문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흰놈의 골짜기는 죽은 사람들 시체를 태우는 거죠. 개헌나라고 하죠. 여기 가면 지옥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과 이 문 사이가 이 문으로 들어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파편을 지 마음대로 임의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 이리저리 바꿔가지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이게 하시드 문이죠. 하시드 문이 뭐냐면 이 독일을 만다 깨트려진 파편들이 모여있는 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골짜기, 개나 지옥이에요. 상징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게 토기장이들이 만들다가 있잖아요. 집 안에 만들어서 깨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트려 놓은 곳이 모인 문이 있고 그 문을 들어가면 이제 이 개나 그것부터 심하면은 이제 차라리 깨트려서 여기 놔두면 다행인데 지 맘대로 안 돼가지고 깨트려가지고 에이 하면 죽은 거 어떻게 보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것대로 들어가서 개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돼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한테 버려진 자들은 지 맘대로 사람들을 만드는 그들이 버려진 사람은 다행인 거고 오히려 그들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끝까지 만들어진 사람들 그들은 개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지옥 가고요. 자,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오늘 이걸 보게 되시면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보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지켜주려고 하는 큰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보냈다고 봐요. 세상 마귀가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한테 보내고 시험하려고. 근데 이 사람이 그 가는 과정은 마귀가 보내서 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예수님 보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런 진심은 진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 마귀의 의도와 다르게 이 사람은 절을 하고 예수님께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손 안 대도 괜찮습니다. 나 더러우니까 손은 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마음만 가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쳐달라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여기서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더럽다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고 조롱을 받지만 개의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야슈님이라고 할게요. 제가 사람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님 부르기 때문에 이제부터 야슈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야슈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개의치를 않는다는 거죠. 개의치 않으시고요. 오히려 너 다른 사람들은 너에게 손대는 사람 없지만 나는 너를 손댄다. 괜찮다. 사실 야수님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괜찮기 때문에 손을 대시. 물론 그 더러운 비병들이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겠지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자기 안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겠지만 손을 대신다. 괜찮다. 그러면 어떤 병을 고치는 것 외에도
이 만병 환자는 되게 따뜻한 사랑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야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만하고 금방 떨면은 끝까지 막 털어요. 그런데 스스로 알고 되게 좀 부족해하고 어리석고 모자라면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강한 자는 바르게, 약한 자는 힘주시고 우리 그 찬양처럼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사장한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것은 손댔다는 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회사를 말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사실 제사장한테 가라는 것은 내가 고쳐줬다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고쳤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꼭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무조건 막 찝찝하고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자가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고 보호를 못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사실 문둥병이라는 피부병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낫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구약에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나았다면 보위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왜냐하면 저주받은 데서 풀렸다, 고쳐졌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야수님 말하는 것은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고 나았다고 말해주라. 나았습니다. 확인만 받고 네가 건반만 받고 나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다. 증거로 삼아라. 그리고 혹여나 네가 그 이후에 내가 생각나고 또 감사하거든. 그 이후에 나를 따르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수님이 이제 일단락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 문제를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백부장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이 이상한 또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서 백부장의 야수님이 되게 놀랐다라고 이 사람 보면 되게 놀랐다고. 뭘 놀랐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라고 와서 그게 간청하여. 야수님이 오셨는데 백부장이 간청해서 자,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종이 아픈데 우리가 그 당시를 로마로 생각해야 돼요. 그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유대 주둔군입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이 그쪽 군사 지역이라서 주둔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제 그 로마는 당연히 좋은 종이에요. 너무 신분이 크잖아. 근데 종이 전풍경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거를 주인이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점입니다. 종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왜? 종 때문에 부탁하는 거 주인이 아들 때문에 몰라도 자기 종 때문에 내가 수치스럽게 나보다 낮게 보이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부탁까지 해야 되나? 시켜도 주인님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못할 것 같은데 스스로 와서 부탁한다. 좀 특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일부러 또 말해보는 거예요. 야수님은 항상 자 이게 하겠다는 말 우리는 자신이 말씀하시면 꼭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지키는 게 더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래도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렇게, 자, 1 더하기 1은 뭐 하면 2. 너 모르지? 할 때 열받아서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영적인 뭔가 실체를 드러내고 고쳐주려고 할 때는요, 안 보이는 능력을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겠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갈게, 고쳐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백부장이 말합니다. 야수님이 가서 고쳐주면 이 말 안 하셨으면요, 이 놀라운 백부장의 고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 계단하는 말 안 했으면은 그 놀라운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놀라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우리도 있잖아요. 힘든 그 사실을 우리를 몰아넣는 게, 우리가 여기서 사지에서 그냥 시들시들 만화 비틀어 죽으면은 안 되지만, 안타깝지만 거기서 정말 이렇게 누구가 살았다는 거죠. 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려고 사지를 몰아넣는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고통스러울 수 있더라도, 이제 단지 좀 다른 점은 여기는 시간이 짧다는 것이고 우리 시간이 좀 길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지로 몰아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낼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같은 점은 나병 환자 되게 겸손한 것 같고 이 백부장도 대단히 겸손한 것 같고 이 점에 같아요. 그저 한마디. 근데 이 백부장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게 맞아요. 앞에 다른 점은 나병 환자는 마귀가 보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 하나님이 보내셔서 야수님한테 온 거예요. 자, 한마디만 말씀해요. 그러면 내 종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수님을 엄청 존귀한 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런 마음이 가졌는가?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겠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조차도 야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찮게 여긴, 자기보다 못하다고 부족한 사람으로 자꾸 여기는 제자도 많은데, 우리가 말씀 보면 알잖아요. 늘 예수님 불안해가지고 걱정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야수님이 배 안에 자고 계실 때, 풍랑이 일었을 때도 호들갑을 깨우는 사람, 깨우는 의도가 뭘까요? 잘 때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줄 알고. 하찮게,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있잖아요. 왜 이 상황이 자냐고 막, 요나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기도도 하시고 좀 해야지. 우리만 자꾸 지금 힘들어 죽겠구만.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은 엄청나게 높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사람은 백부장은요, 천부장도 있고, 만부장은 없거든요. 천부장은 있고, 로마 군단이 원래 6천, 군단으로 해서가 6개면, 그렇게 1000명 정도가 한 군단이, 1000명이 모여서 군단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 있고, 백부장 있고, 50부장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10부장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은 중간 레벨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아래 위를 다 경험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말할 때 굉장히 순종자라고 아래 사람을 잘 챙기는 그런 사람. 저 여실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위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밑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에만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부쟁이들. 밑에만 잘하는 사람은 전두환 같은 사람들.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 뭐, 꿍꿍이 뭐 이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아래 위로 다 잘하는 사람. 근데 이제 그 아래 위로 뿐만 아니라 딱 봤을 때
전혀 듣보잡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듣보잡인데, 듣보잡한테도 너무 사람을 본다. 자기가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종한테도 애정을 가진 거 보면 긍휼이 되게 많은 사람은 근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봤을 때 뭔가 다른 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주었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그걸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오는 게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그것도 종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이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라고 생각하면요. 태도가 건방질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종 때문에 내가 왔는데 내 문제처럼 여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좀 뭐랄까요. 자기를 낮추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이,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말씀만 하면 됩니다라고 했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왜 예수님 놀라는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겸손하고 이런 사람은 꽤 많아요. 우리 세상 속에 꽤 많습니다. 근데 무슨 포인트에서 놀랐느냐면, 그리고 이 사람을 누가 보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사장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 이야기를 한 거고, 제가. 주체자가 본인 주체는 달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도 나쁜 마귀가 보내서 왔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백부장은 본인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놀랍게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던진 거잖아요. 던졌는데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왜 놀랐냐면, 말씀하시면 낫습니다라는 말이 왜 놀랐냐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 방법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엄밀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고 했어요. 자,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무 비약적이에요. 칭찬. 8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서 따라오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리 이런 믿음 본 적 없다. 그럼 제자들은 뭐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거기겠는데 나는 내가 말한 것도 그런 믿음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답니다. 도대체 어떤 그렇지 믿음이길래, 어떤 말을 했길래 이걸.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누가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 줬는데요, 그 생각이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생각을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자기 식대로 막 흘러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떤 생각을 주셨는데 그 생각을 그대로 그러지 않고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안에 이 사람이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지금 해석하는 대로 내용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수님만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야수님이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처럼 안 놀라시지만 이건 되게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 말씀을 창조하신 그 아주 비밀 소리들이 여기 안에 이 사람의 고백 안에 담겨져 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말씀을 했다고 했죠. 우리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뿅빵, 말씀과 창조 사이에 어떤 매개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잖아요. 목사님들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전사한테 시킨다. 그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대통령은 시킨다. 대통령이 뭐 지시하면 그 다음에 돼 있더라.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 하잖아. 저 앞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혼자 말로 이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지구에서 그 다음날 나무 이름 다 단다. 내가 아무 말도 못하겠다고. 직원들 너무 피곤해진다고. 그 말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절로 막 나무 이름 다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아주 오래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시간이 많아가지고 빛이 있어라. 그러면요. 천사들이 가서 빛을 만드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으면 나가지고 뭐라고 들어가고 이야기하겠죠. 빛이 뭐 어떻게 자기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빛을 없는 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게 그 유신진화로 말하면 안 돼요. 창조의 방법이지. 무식한 것들이 자꾸 유신진화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창조의 방법의 문제예요. 말씀으로 교습을 잘할 텐데 교수들이 그냥 말하면 자연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창조지. 그들이 말하면 조교들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왜 그거를 아침에 일어났더니 돼 있던데 이렇게 말합니까? 조교들이 뼈 빠지게 그렇게 교수 말 듣고 따라하는 거 안 보여요, 그거? 하나님도 말씀하시면 천사들이 왜 있는 건데 그래서 있는 거예요. 마귀들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데 변질된 것들이 마귀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찾아내려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 보면은 결국 이 사람은 변질되지 않는 그 안에 천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천사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순종하는 모습들도 말씀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다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믿겠습니다. 자, 그런 장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아무도 안 놀라요. 심지어 제가 여기서 어떤 걸 발췌하면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뭐냐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와, 이거 여기 보면 진짜 놀라. 내가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이 돈가스에서 이 과거와 미래잖아요. 과거와 미래, 돈가스가 과거와 미래예요. 과거와 미래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엄청나게 큰 이야기를 이 사람은 약속을 해버려요. 도대체 이게 뭔 말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 듣고 있다가 주댕이만 잘 틀면 엄청나게 큰 약속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한 율법부터가 주댕이 틀다가 주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의 시민들 아까는 이게 진짜 엄청난 지금 축복과 저주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문제로 인해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심고 그죠? 니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데 심는 줄 알았느냐? 그냥 지저로 막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느냐? 예수님 그래서 한다는 받은 사람 못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백부장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일상적으로 하던 일이었지만 엄청나게 놀라운 창조의 그 원리들, 방법론적 원리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각에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야수님이 뒤에서 예언한 것처럼 하늘나라에 이게 뭐냐면 과거와 미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처음 창조할 때는 말씀하시고 한참 오랜 시간이 걸려서
천사들을 시켰더니, 천사들을 시켰더니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종말에는 즉각적으로 한다. 말하면 바로, 야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말씀하면 낫고, 이제 창조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엄청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지만, 이제 다 찾아냈죠. 가렸죠. 가렸다는 말하는, 가리고 난 다음부터는 말씀하시면 바로 이루어진다는 그 시각에. 이제 어느 시점 지나면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말하면 이루어지고 말하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간격이 없이 그게 동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을 드러내는 하나님 동시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말과 동시에 떨어지는 거죠. 자, 그걸 비밀 소리들 그대로 여실히 야수님이 드러내서 창조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야수님을 놀라게 한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이게 그걸 뭐리 놀랍노? 아는 사람 놀라고요. 저도 가끔씩 한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도 처음에는 지금 제가 이전에 일이 시작할 때 선순종 후위에 막 그러면서 막 따라하기 막 했잖아요. 나도 왜 그걸 왜 시켰는지 몰랐어. 그냥 마음 하나님 하래요. 근데 지나봤더니 선순종 후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 다음에 나중에 이해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해가 되는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무지한 배에서 되잖아요. 그러면 선순종.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말을 보면 내가 볼 때는 자기는 몰라요. 무슨 말을 해? 기똥찬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근데 자기는 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난 아는 사람한테는 이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냐면, 자,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구나. 마귀는 뭐예요? 속여야지. 그 다음 놈이 나옵니다. 그 다음 놈 보세요. 장모 뛰어넘고요. 이것도 할 이야기 많지만, 19, 율법하게 나오죠? 요 놈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백부장이 엄청 칭찬 듣고 막, 그러니까, 요 놈이 딱 보고 있다가, 침대. 이제, 뭐 좋아하는지 알겠다, 선생님. 파악한 거예요. 흉내내는 거죠. 따라하는 놈입니다. 자, 선생님이 가시를 보시면, 어딘지 얘는 이제 감성까지 담아가지고, 선생님, 어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따라오라는 말입니까? 따라오지 말라. 넌 못 따라온다. 이런 짓이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놈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누군가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하나님 감동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했을까 하면은 옆에서 또 따라다니게 있어요. 비슷한 말로 하잖아. 뭐 봤다니까요. 빛을 봤다니까. 저도 빛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줄 알고. 따라쟁이들. 이건 다른 문제예요. 완전 다른 문제라고요. 이런 따라쟁이들은 결국 들켜요. 야수님한테 들켜. 왜? 내용을 아는데 완전히 의미를 아는 사람이 볼 때는요. 이 이야기와 여기다 말한 각색들이 하나 이야기 나오면 아무것도 여우가 뭔지 알아요. 헤롯을 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헤롯이 뭐라고 불리냐? 여우라고 불렸어요. 여우는요, 자기가 굴을 파기도 하지만 대부분 오소리나 토끼가 판 굴을 제가 빼들어요. 빼들어 지구를 삼아요. 굴이 뭡니까 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밝은 데 살아야 되는데 굴로 어두운 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야수님 비유하는 게 여우를 비유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하늘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결국은 뭐냐면 쉴 곳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사실은 쉴 곳이 없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 머리가 뭐예요? 머리를 좀 식힐 만한 것도 없다. 머리 복잡하대 떠나면 머리 터진디. 근데 율법 공부하는 그 머리가 좀 안 된디. 따라오면 막 혼란스럽디. 막 안 오면 온디.
누구 편하고 싸워야 되고, 근데 뭐야, 뭐 힘든데? 너 가족들하고 어떡할 건데? 그거라는 거야. 따라오지 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는데, 모르는 사람이다. 제자 중에 제자가 될 뻔했으나, 되고 싶어 했으나, 제자가 되지 못한. 제 생각에 그 당시에 율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나 제자로 안 세우시고, 툭툭 던지면 스스로 떨어지게끔. 요즘 교회는 뭐예요? 뭐, 가 있으면, 오, 정답! 그러면서 무조건 제자 삼으려고 엄청 노력하잖아. 제자 아닌 것들도 막 제자 옷을 입혀주고 막 제자 그럽니다. 그 지가 뭔지도 모르고 제자인 줄 압니다. 난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지? 어느 순간 와 이렇게 장도 있고. 예수 안 믿는 것 같았는데 내가 자꾸 장로가 돼 있고 권사가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예수님은 타락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미리 고지해 주는 거예요. 보험 들 때 있잖아요. 우리가 왜 말을 빨리 하는지 압니까? 내용 못 들게 하려고. 어쩌저쩌저쩌 하면서 빨리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내용 못 지겨워. 언제 다 듣고 있어. 오케이. 나중에 이제 내용이 무지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용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하게 여우도 굴 있고 네가 여우를 하면 잘 때는 굴에 들어 자야 되는데 나는 굴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면서 이제 한 율법 공부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디나이 당했다는 거. 나가리. 우리 고급 영어로 말하면 나가리 됐다. 넌 나가리다. 그래서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웃긴 게 보면 이 한 명 한 명씩 도전자들이 자꾸 나와요. 도전! 그 다음 도전자도 나옵니다. 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주님. 제가 이제 이 사람은 이 나가리 아웃 읽어보고 있잖아요. 이제 뭐냐면 얘는 이제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 뭔가 꿈에서 헛소리하다가 나가리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한 명은 나가리. 그래서 주둥이 털다가 나 앞에서 주둥이 털 진짜 누구 주둥이 털다가 나가리. 그래서 뭐예요? 이제 힘든 이야기죠. 죽은 사람의 장례는 이제 누굴까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치르게 되어라. 이게 나는 마태라고. 왜냐하면 알페오의 세 아들이죠. 마태와 그다음에 다데오와 야고보. 이게 세 아들인데 그러면 요 둘은 아마 같이 형이 먼저 마태가 이야기한 대표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 둘은 놔두고 마태한테만 은하더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유로 말하지 않거든요. 그 마태복음이 좀 뭐랄까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하고 좀 다르게 직설적이에요. 표현이 아주 이렇게 물론 그 안에 담겨있는 속도는 엄청 많지만 그나마 직설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누가와 좀 닮았지만 마태는 영감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편집했는 짜집게 자기도 말했거든. 짜집게 했다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라고 누가 정확하게 나는 많은 사람 이야기 들어가지고 그대로 기술을 한다. 말하자면 뭐 역사가 요세푸스 같지만 요세푸스보다는 더 정확. 왜냐하면 진짜 사도들과 함께 율가를 지냈기 때문에 사도들 같이 올렸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 있고 바울보다 훨씬 더 누가 바울도 올렸지만 바울은요 왜 예수님의 기록도 없냐면 그들은 제가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 안 하기 때문에 하나도 복음서 기록이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요. 사도행전도 있고 누가 보면 복음서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담겨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내가 무슨 영감을 받아서 쓴다니 그딴 소리 안 하고 서두에 나는 짜집기 했다고 딱 밝히고. 근데 마태복음은 짜집기 한 게 아니고 제자로서 확실히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게 누군지를 안 밝히는 거죠. 다만 이게 마음 아픈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레위.
레위에서 마태로 바뀐 거예요. 레위에서 마태로 바뀌어졌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은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예수님 직접적으로 나를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오너라 했는 것은 마태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끗한 마음을 하시. 가감없이 허락받잖아요. 몰래 갔다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몰래 할 수 있잖아요. 제자 한 명쯤 없어진다고 뭐, 어디, 동네로 왔는 줄 알지 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야수님이 집합 해가지고 인원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쭉 어디 잠시 어디 갔다 왔습니다. 이러는데 정직하게 말하니까 넌 날 따라온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비밀을 죽은 사람의 향내는 죽은 사람의 지름이다.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아버지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알페오의 두 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마태는 버렸기 때문에. 죽은 사람 해라. 너는 나를 따라라. 저는 이게 축복된 말씀은 가슴 아프지만 축복된 말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인륜도 모르는 전륜도 모르는 파렴치한 스승. 근데 그 스승도 버렸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여자요. 먼저 한번 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는 막 이렇게 말할까요? 어머니 뭐 드실래요? 이러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자기도 내 동생들아 나중에 형이 뭐 너희들 한 자리 해주실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요즘 사이비 교주처럼 이만희는 또 후계구도 뭐 이야기한다 보니까 자기 뭐 형인가 이만두라고 이름이 이만두인데 이만두 아들이 뭐 이제 가끔 나오고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간에 거기도 밀려났는지 모르겠지만 뭐 후계구 사람 막 복잡하더라고요. 이름이 만두더라고 또 이만두가 이제 아들이 뭐라는데 어쨌든 간에 다 뭐 형제들이 뭐 다 개입돼서 정민석도 그렇고요. 형제들 다 있어요. 이재록도 가지고 어찌 보면은 그냥 저것끼리 다 헤쳐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가족의 뜻을 따르느냐 정말 각각의 서로서로 치열하게 싸우면서요. 저는 우리 어릴 때 좀 자랄 때 우리 가정이 4명, 우리 부모님하고 제가 동생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신앙 문제. 서로 같지가 않아가지고. 엄청나게 4사람, 4인, 어느 한편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4명이 진짜 서로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서 막 치열하게 엉망진창을 벌였어요. 저는 그게 우리 가정에서는 허락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막 진짜 삐지 어머니도 막 당하고 속상하고 막 아이고 너희들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속상하고 어쨌든 그런 아주 자유로운 가정에서 신앙의 자유로운 가정에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 만약 억압됐다면 제가 생각이 엄청 경직돼 버렸었겠죠. 아버지 장로인데 우리 막 의사인데 너희들 때문에 뭐 쪽팔려서 뭐 좀 자꾸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엄청나게 내 사고가 경직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주장대로 막 그냥 할 수 있도록 놔두셨죠. 근데 이제 부모님의 감당할 몫도 있으시고 자유분방 아들 때문에 욕먹는 것은 부모님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보면은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 이게 이제 부모 욕하는 건 엄청 상도덕의 존재라고 본다는데 부모 욕한 거예요. 너가 보면 영적으로 죽었다. 죽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동생들한테 가서 장사치. 아니 욕을 좀 알아. 네 동생들한테 장사치우라 해. 그러니까 마태는 완전히 이게 무슨 그래서 저는 이게 마태가 맞다면요.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태가 원래 이름이 레위인데 레위는 연합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형제들과 연합이 안 되고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마태로 바꾸신 게 아닌가. 끝까지 따랐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야수님 이제 오셔서 막 잔치 벌이고 그때는 참 좋았는데 막 이제 그때 다 보셨겠죠. 가요도 다 보고. 그리고 야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었어요. 참 이게 우리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누군가를 붙잡는다는 거. 우리는 그 사람 교회 데리고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생기느냐 문제는요, 자기 문제예요.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안 돼요. 악한 사람을 이용해요. 여러분, 열심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니요. 다만, 분명한 사실, 야수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모르니까요. 악인인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둘 중에 어느 걸 택하라면 내가 모를 때는 사랑하는 게 맞아요. 왜? 내가 버렸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건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그거를.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형제잖아. 그게 내 형제라면 어떻게 감당해? 형제가 아니면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죠. 그럴 바에 사랑해라. 그렇지만 모든 것이 동용한 게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때가 분별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버려라. 야수님 가르쳐주자. 버려라. 그 장례식에서 막 죽일 놈 이제 미워할 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죠. 왜 미워할까요? 예수님의 형제라서. 예수님을 엄청 미워했거든요. 뭐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는 요거 싹이 벌써 놀았다 이거. 예수님 닮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분 막 육체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이상하게 병이 많은 것 같다. 성경에 딱 나옵니다. 병 많은 자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실 줄 알고. 저도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진짜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 많이 안 아프고 많이 아프고 많이 아프고. 언제 아프고 안 아프고 이렇게.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아리엘이라고 나옵니다. 아리엘. 그게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아리엘이 예루살렘의 애칭 같아요. 요즘 훨씬 더 하나님 보실 때 좀 애틋한 이름입니다. 아리엘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하면 되는데 좀 애틋한 이름을 아리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어떻게 읽으면은 아리엘에 대한 저주 같지만 아리엘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리엘 안에 가다 놓고 예루살렘 성읍 안에 가다 놓고 막 치는 거야. 심판하셔. 그래서 네가 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아리엘을 괴롭히는 자들은 모조리 다 심판하게 됩니다. 가다 놓고 심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아리엘이 고통스럽고 힘든 건 같이 겪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아놓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가다 놓고 드스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치시니까 나도 아픈 거예요. 등단을 같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대신해서 맞았던 것처럼 고통당하신 것처럼 그러한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육체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어쩌면은 그래서 누군지도 알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 어떻게 마귀가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럼 아프다. 많이 아프다. 숨도 못 쉬고 고통스럽다. 그렇다. 왜? 그냥 우리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일 때도 있고, 드스로 상할 때도 있다. 왜? 약한 사람한테 가면 안 되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 여기 이 주변에 우리 편이 한 떼거지로 몰려있어요.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야, 이 새끼들아, 일로 왔나? 그럼 도망가는, 나 유인하는 거예요. 왜? 저쪽 가면 우리 편 많이 죽으니까. 약한 사람밖에 없는데. 내가, 야, 이 새끼들아, 일로 와. 하면 나 막 도망가잖아. 그럼 저것들이 여기 막 내가 엄청 많은 줄 알고 이쪽으로 막 따라오잖아요. 그 내가 잡혔어요. 우리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도 말씀하게 하시고 저렇게도 막 드러냈다가 막 알렸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막 모아가지고 다 막 애들이 막 몰려 들어오잖아요. 그거죠. 입마 이거 다 가면 잡으러 들어오면 딱 가다 스톱 해가지고 칸막이 치는 거예요. 톡을, 탑을 만들고 흙을 막 쌓기 시작하면 그래 못 나가게. 일단 나도 힘든 거예요. 이들하고 같이 이제 이거 내 안에서 막 다 쌓아버리고 다 막아버리고 그래가지고 가다 놓고 막 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아플 수밖에 없다. 다 모조리 뽑을 때까지. 근데 어떻게 보면 너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 29장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하고 보면 똑같이 연결시켜 본다면 형제들아 넌 하지 마라. 세상에. 그 마귀들은 뭐냐면 마귀와 그 일당들은 뭐냐면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어진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선택받은 자 넘어뜨리려고 한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선택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세요. 이 장면도 우리가 8장도 읽어봤지만 누가 칭찬받으니 또 누가 또 자기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그 마귀도 뭐예요? 하나님한테 사람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지혜로운데 왜 하나님은 저 어문 놈을 자꾸 많이 사용하시노? 왜 어문 놈을 만들죠? 몽따라한 인간을 그대 나 용을 만들었는데 내가 더 잘 만들었구만. 왜 하나님은 저기다가 자기 형상을 부르는데 이게 말이 돼? 이 용이? 그러니까 뱀 되는 거예요. 화량, 너는 별로 귀여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면 안 되는 존재가 왈가불가한다. 불만을 가지면 그리고 지가 제일 돋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랑이 변질된 사랑인데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 동시적인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하고. 이게 동시적인 비대칭적인 동시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오직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너를 사랑했더니만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쟤도 사랑한다네. 얘도 사랑한다네. 그럼 뭐에 따져보기 시작. 너한테 몇 번 말하대. 이 새끼 제껴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말했네. 그게 막인 거예요. 우리 어떻게 백부장 같은 거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야, 너 존귀한 사람이다. 나도 너를 부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대부분 마귀는 뭐야? 미워한. 그때부터는 가인처럼 저만 챙겨야 돼요. 어떻게 내보다 밑에가 내보다 더 사랑받을 수 있냐? 용납이 안 돼. 쪽팔리게, 납득이 안 돼. 여러분,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났다고 나은 거 아닙니다. 다 바꾸실 것입니다. 먼저 되냐, 나중 되냐고, 나중 되고, 나중 되냐가 먼저 되냐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중 때는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사람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했던 자가 가장 존귀한 자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자나 너 무시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네가 하나님 중심을, 다윗이, 아버지도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지 몰랐다는 거죠. 왜?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그 왕 간택하는 자리에 안 불렀겠습니까? 쟤는 아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몰라보는데 하나님 알아봤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가장 기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들.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보고 쟤는 아니야. 버린 사람. 버린 자들이, 버린 사람이 가장 높아. 심지어는 느부갓네살이 떠있는 돌,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벨사살로 인해가지고 그 계보가 무너졌지만, 결국 히스기야 보고 에레미야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그게 하는 뜻이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무자비한 사람이다. 그냥 안 봐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저 이방인들한테 굴복하는 것이 믿는 사람 자존심이 있지. 맞습니까? 그게 이번에는 맞다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느부갓네살을 다듬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듬어졌고요. 느부갓네살이 거의 다니엘의 말을 들으면서 다니엘을 굉장히 자기부터 존귀한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하나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놈이 문제라서 그렇지. 배를 이어서 못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다시 빼앗아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에,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어쩌면 느부갓네살한테 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위가, 홀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살아가는 형제들은요, 마귀가 싫어하고요. 그 뜻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해 못하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정말로 괴롭힙니다. 알고 모르고 나중에 문제들입니다. 이해하고는. 근데 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자기도 모르게 기똥찬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 의미를 그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주신 말이 맞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사람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스스로가 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주신 생각이 이상한 말들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 주신 말들은, 생각에 따라 했던 말들은 좀 무모할 수도 있고,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교만한 거 아니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지만은 그런 말들을 내뱉었을 때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되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때부터 이걸 계획하셨구나, 놀랍다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나 그 섭리 안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을 마귀는 끊임없이 괴롭히고요,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가로막습니다. 마귀가 보낸 자도 반드시 있습니다. 흉내내는 자들. 자기는 직접적으로 만남 교류가 없기 때문에 좋다는 것만 받고 못하랍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남들이 뭐 칭찬받으면 못하랍니다. 그게 사람들 많을 때는 무척할 수 있고, 어찌 보면은 평화로운 시대 때 무척할 수, 전쟁의 시대 때는 그것이 무척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 가려냅니다. 흉내내는 것들은 의미를 절대로 모릅니다. 한계라도 내가 직접적 교류하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은 내가 처음 시작은 그 의미를 모르는 말부터 시작하지만 남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하면요,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단지 이 땅에서 성공과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잘 보이고 가려고 따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지 못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 판결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 형제들이 아닙니다. 마귀가 투입한 마귀의 종들. 그래서 그들이 형제들을 괴롭힙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특별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마귀처럼 보입니다. 막 이상한 반응이 나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주변에 지가 마귀 같은 인간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 마귀처럼 보이게 만들어 지는 멀쩡하게. 우리가 이것을 다 밝혀낼 수는 없으나 마지막 때는 야훼님 반드시 밝히실 것이고 주의 영과 유일하시고 영하신 영과 유일하고 영한 진리가 이걸 밝혀낼 것이고 영원한 지혜로서 밝혀낼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열매가 나중에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밝혀내고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